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월요일과 금요일에 보게 되면 월요일 아가서를 시작하고 금요일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결혼 영상을 보시고 나면 훨씬 더 우리가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데요.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가서 결혼성과 또 이사야 결혼을 함께 꼭 영상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성경적 관점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미래희망 가정연구소 책임연구원 변관우 집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용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 부탁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월세금의 날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이고요. 그날 한 끼만큼 우리가 금식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라고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 달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 꼭 쓰셔서 그날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나아졌으니 안수기도도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 안내입니다. 공연옥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번 주 수요일에 선교 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 다음 주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무려 31구절을 아이들이 암송한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시무 협동 은퇴하신 모든 분들도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꼭 남으셔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전도대 가을 나들이 있고요. 경기노회 여전도회 정보지구회가 있습니다. 만나올 리모델링 말씀하기 전에 5위 코스 신청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1지망부터 4지망까지 해주십시오 했더니 2지망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1지망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적절한 숫자로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번 주 한 주 정도 저희가 여유를 드릴 테니까 문자로든 혹은 1층에서든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셔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나올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1층 만나올이 이제 이번 주면 공사가 완료되고 11월 둘째 주에 오픈을 하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는 좀 우리가 성대하게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종종 이렇게 고민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페로 되면 점심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점심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꼭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밖에 1층에 로비에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셔서 꼭 여러분 선호하는 이름에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쁘게 또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고 이제 그곳에 앉아서 서로 교제될 텐데 이번만큼은 우리 교우들이 내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공간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테이블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 일반 현금 봉투에 카페 현금 혹은 카페 테이블 이렇게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10,000원, 20,000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교우들이 내가 또 헌신한 곳에서 교우들이 교제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1층 만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공간 3층에 옥상이 비어 있는데 앞에 막아서 우리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홀에서는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헌금을 하실 분들은 봉투에 써서 하시면 되겠고요.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도 되겠고, 아닌 분들은 헌물로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잘 모르는데 큐빅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예. 한 일간지 경제란에 보면 서광원의 CEO를 위한 생태학 산책이라는 글이 계속해서 칼럼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태학자가 이제 동물들을 보고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리더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글인데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인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얼룩말들은 도망가고 그 뒤를 맹렬하게 쫓고 있는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사자나 하이에나는 열심히 쫓아가고 얼룩말은 도망가고, 이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망가는 얼룩말과 쫓아가는 사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잡혀먹을지 몰라서 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얼룩말이 빨리,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하이에나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18년이지만 얼룩말들은 2배 준하는 30에서 35년을 산다고 합니다. 도망다니는 얼룩말이 쫓아가는 사자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분석해 보니까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맹수들은 먹잇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도 스트레스고, 찾으면 빠르게 달려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심지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냥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맹수들이 수명이 훨씬 더 짧다는 거죠. 반면에 초식동물들은 언제나 초원에 먹잇감이 널려 있는 겁니다. 풀을 먹고 사니까 언제든 목만 내리뜨리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죠. 더군다나 맹수가 달려올 때는 잠깐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피하고 나면 언제 그랬니라는 듯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도망가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정감을 찾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 없이 더 오랜 시간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얼룩말에게 있어 맹수들의 습격은 당혹할 만한 당혹스러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스트레스들을 잊어버리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은 안정감을 찾게 되고 오히려 맹수보다 오랜 시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동물들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스트레스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와 정신이 점점 지쳐가게 되면서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 잠깐 스트레스를 받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감이나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구 도시였던 욥바에서 일어났던 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눈이 예쁜 가젤이란 뜻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그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그녀는 여제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은 거의 성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제자들이 남성인 상황 속에서 홀로 여인으로서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남다른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정도가 끝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밖으로 넘어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폭넓은 신앙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37절 말씀인데, 이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7절 말씀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비다 같은 여인이라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 선행과 구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오래 살아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겠죠. 아니, 병이 들더라도 더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아무런 일이 없었노라고 또 마음껏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혹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비다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힘겹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자부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헌시짝 팽개치듯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당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당시에 행해졌던 일반적인 장례 모습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당시의 중동의 일반적인 장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자마자 시체를 씻었고 기름 바르고 장세를 지낸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누워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녀를 이대로 보내기에 너무나 아쉬웠다는 거죠. 안타까웠다는 거죠. 심지어 3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그동안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는 애니야를 고쳐준 사건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것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바로 죽었으니까 다비다도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비다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믿음의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39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울었죠. 누가 울었습니까? 모든 과부가 다비다를 위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비다가 평상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힘 좀 있었던 제자들과 유명한 사람들과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 과부들에게까지도 관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적어도 우리는 다비다가 평상시에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을 얻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었고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그룹 최의승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충남 태안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들아, 3가지만큼 네가 꼭 죽을 때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건 너한테 원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네가 성공하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딱 요 3가지만 일평생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3가지 당부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박사가 되어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제가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어머니가 당부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왔고 이 모든 꿈들을 다 이루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91년에 그가 겪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1991년 그가 운영하던 부천 공장에 불이 나면서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또 다른 기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너 그거 빚 갚으려고 생각하면 평생 동안 기업을 일굴 수 없어. 그냥 파산 신청하고 눈 딱 감고 없었던 일을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나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죠. 사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번 잃으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거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채권, 32명의 채권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에게 딱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빌렸던 모든 돈을 다 갚겠습니다. 저를 꼭 믿어주십시오. 32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그 모든 채권자들이 흔쾌하게 동의해 주었고, 그들이 오히려 더 보증을 서줄 뿐만 아니라 좋은 평판이 있다 보니까 쫄딱 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모판으로 삼아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12개의 계열사를 가진 데이그룹을 그가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1991년에 화재가 도리어 자신에게는 축복이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주인공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목적,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언정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돈도 사람이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목표는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돈과 성공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비다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안타까워해 줄 그 누군가가 적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돈과 성공은 아침 안개처럼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비다와 같이 돈과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혹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비다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은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예외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감람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죠. 44번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치 땅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끝부분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되기도 하지만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한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자라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피가 덜 나도 괜찮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평상시에 일반 사람이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 있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다비다를 살려줄게. 그래서 그런 감동을 따라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그녀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마음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선포해라, 선포해라, 일어나라고 말해라. 그럼 그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강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니아 사건을 경험했던 그가 다비다의 사건을 똑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가 눈을 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죽어서 깨끗이 씻어서 누워펴놨던 그가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도 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건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달라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고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그 감동하신 대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기도한 사람만, 특별히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도 이런 것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간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알렉스 코스메틱의 김미옥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평생 일했던 분인데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와서 미호가 내 대신 내가 운영하던 회사를 맡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당시 오빠가 경영하던 회사의 빚이 무려 20억 원이 있고 회사의 통장의 잔고는 58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미옥 씨는 평생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지 사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오빠가 와서 뜬금없이 말하는 겁니다. 20억의 빚이 있고 갖고 있는 자산은 58만 원밖에 없지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약 저 김미옥 대표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빠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자본이 있던가 또 내가 사업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겠지만 빚만 20억에 잔고가 58만 원에 평생 공무원 생활만 해봤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나한테 하라니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녀는 잠깐만 하고 1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오빠가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일을 뛰어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그 회사를 운영하라. 미치겠죠. 돈도 없고 빚만 있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일을 하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공무원에서 모았던 퇴직금과 퇴직 수당과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뺐던 그 전세금까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답답하죠.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했던 일이 뭘까요? 바쁜 가운데 새벽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며 하나님께 계속 묻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겠느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전문 지식이 없었던 그녀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들 또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축복의 그릇으로 조금씩 준비되어 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내부 조직을 다집니다. 또 많은 크리스천 경영인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지혜를 메모하기 시작했고 그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한 해 매출이 528억 원이나 되는 큰 기업의 매출을 성장세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떠들지 않는 겁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놓고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감동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11월이 시작됩니다. 이 11월 한 달을 한번 기도의 달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했던 것들은 여러분의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기도가 간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슬퍼해 줄 수 있고,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삼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그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되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감동하시고 그렇게 따라 행동할 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 만난 것을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되겠습니다.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당혹스러운 사건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리로 돌아갈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함께 애통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고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행동할 때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다비다의 사건이 오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당혹하게 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나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그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감동하신 대로 행동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